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네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그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우리가 좀 가시적이기도 하고 체감적이기도 하잖아요. 이 숨이 쉬는지 안 쉬는지 이렇게 뭐 손을 대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살았다, 죽었다 이거를 이제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증상이 되니까 이제 숨을 거두셨다, 그러면 이제 그 돌아가셨다라는 말로 그렇게 썼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 네페시 하야인데 그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호흡이 이제 있으면 사는 것이고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겼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의학적으로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 그것을 이제 죽음으로 그렇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지금은 호흡도 아니고 그 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말 놀랍게도 심장은 정지돼 있어도 그 기계로 피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호흡이 멈춰 있어도 인공호흡을 시킬 수도 있고요. 기계를 통해서. 그래서 심장이 멈췄다고 죽음이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죠.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냥 인공으로 피를 돌려서 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정의가 뇌의 기능의 정지를 가지고 이제 죽음을 정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뇌의 기능이 다 정지가 되면은 죽은 것이다. 뇌사 판정을 통해서 죽음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뇌사가 돼 있어도 사람의 신체적으로는 또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이 신앙적으로 하여튼 믿음 안에서 죽음은 이렇게 정의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거를 이제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이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그 관계가 충만해진 것이 영생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가 그것이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죽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아주 그렇게 건강한 듯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다면 그는 죽은 자이고요.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아주 노쇠하거나 또는 파리한 생명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그는 산 사람이라. 그리고 그것이 충만한 것이 그것이 영생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생수가 가득한 그런 삶이라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은 목마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훼손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목마름이 생기거든요.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일인데 그게 아주 다른 표현들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이제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으로부터 또 이 말씀이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바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수가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와 같은 의미로 이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옳다, 온전하다 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식적으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내면적으로도 하나님과 예배가 잘 되는 사람은 그 안에 생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죠. 그 안에 영생이라는 것이 생명의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명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그런 의미가 그런 일이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주시고 있는데요. 먼저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 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요 예배 때 신명기 하고 있는데 신명기 11장의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이제 6지파씩 두었잖아요. 그래서 에발산에도 6지파, 그리심산에도 6지파를 두고 거기에 에발산에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거를 바위에다가 새겼습니다. 새겼고 또 그리심산에는 또 6지파가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바가 있었는데, 그 산이 이제 그리심 산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4대 왕이죠. 이스라엘 4대 왕인데, 그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었고요. 그 여로보암이 이제 그 나라를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거든요.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게. 그 나라는 갈라놨는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러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리심 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게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굳이 거기 갈 필요 없다, 뭐지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 이 그리심 산, 이 산.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뭐지 이렇게 하기 시작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물론 망했고 그랬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때 그들의 예배의 장소로 그렇게 계속 이어온 것이 바로 이 산이라고 말하는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었고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지켜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유대인이고 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이제 주 한 30년경에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 있지 않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고요. 그 말씀대로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한 40년쯤 지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 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파괴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예배하던 자들은 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뭐 이주시키거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의 장소가 건물이 사라졌다고 예배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장소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에 관한 문제다.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는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참으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더 끌고 나가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고린도에서 예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우시는, 일컫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그에게 주셨고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전에 생수와 관련해서 예배가 같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생수도 예배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합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생의 역사가 하나님 충만한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더욱 그와 같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영육간의 공부하는 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